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먹기대ten 곳의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66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목회자 모임인 사귐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 사귐과 섬김 사내 코디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코디 연구소와 국민일보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 시각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월이었고요. 이제 8월에는 그 일환으로서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인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 출석교회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86%가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불만족은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출석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90%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자부심을 느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84%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생각, 자부심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지난 4월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 국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시각에 관련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8.1%만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만 뽑아서 이분들이 한국 교회 신뢰도 하는 걸 물어봤더니요. 6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 전체, 자기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신뢰도가 64%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86%입니다. 엄청난 갭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거나 아니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기 교회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3명 중에 1명은 다른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라는 응답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이 분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설교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취향에 맞지 않아서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 자체가 이제 어느 수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만족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움을 필요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필요하지만 내가 주변에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을 사회적 고립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적 고립도는 34%였습니다. 사회적 고립도가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커지는 거고요. 비율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청할 때 도움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부탁할 때 교회 내에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교회 내에서 그런 상대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5%였습니다.
아까 전 국민의 사회적 고립도는 34%인데 교회 내에서의 고립도는 25%였습니다.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일반 사회에 있는 분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보다 교회에서 훨씬 더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 소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고립도를 소그룹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둘로 나눠봤는데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의 고립도가 17%였습니다. 반면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고립되었던 비율이 46%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17%와 46%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할 수 있던 겁니다. 요건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압도적으로 소그룹 구성원이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쉽게 부탁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교회가 나한테 의지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교회에서의 남녀평등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이 네 가지 사회적 영역을 제시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남녀가 평등한지 평등하지 않은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가정이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1%, 직장 22%, 학교 55%, 교회가 58%로 교회가 가장 평등한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가장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의 경우에 동네에서 가정주부가 이름을 불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누구누구 엄마 혹은 몇 호 아줌마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뭐 이런 일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 누구누구 엄마, 몇 호 아줌마 이거로 불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주체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가정이나 직장, 학교보다 남녀 평등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사실은 2018년도에 지앤컴 리서치가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의뢰를 받아서 동일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2018년도와 2022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2018년보다 2022년도에 남녀 평등 지수가 모두 다 높게 응답이 됐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훨씬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런데 교회는 2018년도에 57%, 2022년도에 58%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4년의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거는 교회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9%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교회 주요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56%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도 조금 더 권한이 많은 일, 이런 일들은 여성이 하지 않고 남성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2018년도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별이 차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별 자체가 어떤 권한의 차이, 역할의 높낮이 이게 있다면 이것은 구별이 아니라 곧 차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것이 현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 지수가 높아지려면 이제는 이런 교회 내에서의 하는 일, 역할의 위계 차이를 없애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안수하는 것이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73%가 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의 의식을 교회 제도가 아직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교회 제도가 곧 쫓아갈 때에 교회가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남녀 평등을 조금 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번 청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위상,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82%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56%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동원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의사결정에 청년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90% 거의 모든 청년들이 다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찬성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청년들도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한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이라고 그런다면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청년들에게는 책임만 요구되고 있지 권한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의 그 동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을 대접해 준다면 우리들에게도 책임 못지않게 권한도 달라. 이런 요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여성의 문제와 청년의 문제 모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달라 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66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식, 인권의식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성장시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인 의식을 쫓아가지 못하는 정도로 교회 내에서의 그 구조, 문화가 지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새롭게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앞선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